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일날을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가? 우리는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리어 요즘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으면 큰일이 나는 줄 압니다. 뭔가 예수님을 닮았다 하면 손해만 보고 살 것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제대로 못 살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될까?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면서 세상에서는 그냥 조용히 살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닮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내가 진리를 말하나 진리를 믿지 않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형상을 담고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유혹들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은 어려움에 빠진 그일라 주민들을 향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오늘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복수하면 끝인데, 그냥 잘못했으니까 벌 주면 되는데, 그냥 죽이면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국률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습격해서 곡식을 다 탈취해 갔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농사를 짓는 사회에서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결국 그걸 가지고 1년을 사실은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추수 때 타작마당을 습격당해서 모든 걸 빼앗겼다라면 결국 농민들은 1년을 버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한국에서 그런 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수확한 작물을 밤에 누가 몰래 와서 다 쓸어갔다라는 이야기들. 때로는 벼를 도로에 말려놨는데 밤에 누가 싹 걷어가고 이제 추수를 하루 이틀 남긴 비닐하우스를 털어가는 그런 뉴스들을 가끔씩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농작물을 빼앗긴 그런 농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좌절이 되는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국민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왕은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다윗이 차기 왕위 계승자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주셨지만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자, 그동안 다윗과 추종자들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스라엘 변방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안쪽에 있었고 때로는 이스라엘 바깥쪽으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지금 떠돌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장에서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멀리 돌아다니지 말고 유다 땅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변방이 아니라 좀 더 유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광야 쪽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성도들은 결국 믿음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이번 한 번만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한번 선택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유다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외국이나 변방을 떠돌면 나중에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종해서 유다 땅 한 구석에 들어와 있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일라를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인다라는 것은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금 들키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블레셋을 맞서 싸우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건 살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참모들이 하는 말들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일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사울 왕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 왕은 정신병 증세가 심해지고 왕권에만 집착해서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지금 사울 왕의 상황입니다. 자, 다윗은 왕의 관심 밖에서 울고 있는 그일라 주민들에게 지금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도저히 마음 한구석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끝도 없이 밀려오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먹여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사정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자, 이런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인간적인 상황 또한 상식으로 볼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다윗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기도를 지금 다윗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결국 이런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형편, 나의 안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나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우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가 무관심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만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과 집안일에 쫓기다가 피곤한 몸으로 교회에 겨우 나오는 것이 또한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여력이 때로는 정말 없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만큼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일라를 도와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결국 이 일은 누가 이루시는지 우리는 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자, 결국은 다윗이 그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만 가지고 있고 도와줄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뒷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격려하면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다 약탈당하고 이제는 굶어 죽일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사실 더 많은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전도자들이 필요한 것이 한국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교회들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성도들의 숫자에 비하면 교회가 많지 않냐. 하지만 불신자를 생각한다면 교회는 더욱더 많아야 하고 목회자들은 더욱더 많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 자기 처지만을 비관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놀라운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음성을 듣고 또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모습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묻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주고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대부분 일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어떤 신에게 요구하고 그거를 빌고 이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재밌는 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로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은 교정해 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맞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시간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 블레셋을 칠 것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시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확실한 응답을 다시 한번 받고 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의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블레셋과 싸워 이기며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뭔가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뭔지 모를 그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고 잠시 동안 그 성에 머물면서 다윗 일행은 오랜만에 짐을 풀어놓고 쉼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중에 누군가가 현상 수배가 된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라고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도간에 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 왕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그냥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울이 정말 그일라를 치러 올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우리 일행을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하나님의 응답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아마 다윗은 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일이 없다. 안 올 거다.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힘들게 구원한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재밌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때로는 정반대의 기도의 응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에는 그일라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제는 기껏 도와줬더니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바에는 올라오지 말걸. 거봐, 이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려고 그랬지. 괜히 기도해가지고 어려움만 당하게 됐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잘 안 풀리면 괜히 기도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상식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한 것 같다,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대처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만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라면 아마 다윗은 목동으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다라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고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힘든 모든 과정이 그렇게 무의미했었나, 그렇게 나쁘기만 했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나의 지혜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결국은 타락한 본성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수많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엔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서는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면서 그 제사장에게 떡과 칼을 구해서 또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협조했다라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을 포함해 그 나머지 제사장들 85명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결국은 다윗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철저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묻고 다윗은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를 받았는데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건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일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여기에서 한동안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9일날을 구원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치료해서 병이 나았는데 그 병이 재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하나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게 기도해서 바라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보다. 원래 이 직장이 아니었는데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고 지금 이 직장 안에서 내가 생긴 어려움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분명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었고 이 뒤에 벌어진 일은 또 다른 인도함을 내가 받아야 되는 또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고 방향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성공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완성시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전쟁에 휩쓸려서 위협을 자처하였고 또한 지금 배신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보고 또한 참모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도리어 욕만 먹을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의 자격이 어떤 테스트를 받아서 합격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입장보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돕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 그것이 왕이 가져야 하는 자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왕을 대신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일라의 배신에 다윗은 자기로 인한 주민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신속하게 철수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을 보던 사람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이 진짜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좋아지겠다. 아마 그일라 사람들도 지금 당장은 다윗을 배신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한편에서는 다윗에 대한 그런 동경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장에서는 400명 정도의 무리가 다윗을 따랐는데 이 사건이 마치고 지금 그일라를 떠날 때는 600명으로 추종자들이 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은망덕한 그일라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벌을 주셨을까요? 자, 다윗 왕국에서는 그들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을 할 때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일라 지방의 유지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일라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성벽을 짓는 그 공사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배신을 때렸으니까
그냥 뭔가 심판을 받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이렇게 싹 쓸어버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참여한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수많은 간증이 있죠. 정말 믿는 사람들한테 욕을 해대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객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단순하게 그냥 인과응보 정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거를 선으로 갚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로 또한 그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 안의 기쁨은 몇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 그 험악한 사람이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더 보람을 주고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이것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사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왕의 통치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것이 제사장의 에봇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항상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가문을 싹쓸이로 죽일 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에봇을 갖고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준 선물 에봇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더 신이 나서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왕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에봇이 이제는 다윗의 손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도를 하는 분들은 기도가 재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남들이 볼 때 뭘 그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고생을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도에서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더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그 모든 방법을 다윗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왕에 오른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이제는 법궤까지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기도하고 기도에 충만한 유익을 맛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성령님께 크게 감동되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결국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마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묻는다라면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지금은 이렇지만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그 일을 넘어가면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더욱더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결국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주님과 대화하며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물어보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상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